오늘은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업,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본문의 내용을 앞에서부터 고찰해 볼 때 그 문맥에 따른 하나님의 사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본문을 통하여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다. 단언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 또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의 문제는 또는 타락해가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백신으로서 그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사도가 본문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목적과 또한 구원으로 말미암는 축복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시행되는 은혜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달리 표현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묻는다면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은 은혜의 영역이며 영적 가나안 땅인 곧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주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영역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세상과 전혀 다른 영역에 속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재창조된 피조물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범주 안에 영역 안에 거주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은 바로 성령 안, 곧 하나님의 나라 안에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포도나무라.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연관된 말씀을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건물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건물의 터는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묘사됩니다. 이 말씀을 현대 버전으로 환원하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고층 빌딩을 지을 때 땅을 한참 파고 땅을 굳게 다진 후 거기에 빌딩의 기초를 위하여 단단하고 커다란 철제 H빔을 땅 속에 깊이 박고 그 위에 철근 콘크리트로 평평한 터를 만듭니다. 강진이 발생해도 전체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 터 위에 기둥을 세워 가면서 건물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려갑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단단하고 커다란 철제 H빔 같은 존재시죠. 빌딩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떠받치는 H빔.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바로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평평한 터와 같습니다. 이 위에 하나님이 거하실 건물인 교회의 신자들이 서로 엮여
벽돌처럼 한 장 한 장 쌓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도구 삼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할까요? 바로 복음을 통하여 다가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수납되고 가입되어 우리 전인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인은 우리의 영혼과 전 인격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서 여기에는 우리의 육체와 그 본능 모두까지 포함합니다. 달리 말해서 한 존재의 전체를 포괄하는 신학 전문 용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바로 우리의 전인에 임합니다. 또한 이 전인의 전체 모임인 교회에 임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회는 모든 전인의 유기체이며 각 전인은 그 유기체의 유닛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유닛인 전인은 유기체인 교회에 가입되어 유기체의 한 부분인 유닛이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유기체인 하나님의 나라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석이라. 이 구절에서 건석이란 단어를 주목해 보셔요. 건석이란 말은 가족이다, 식구다 하는 그런 말이죠. 한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건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이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업의 열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첫째,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4번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통치가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나라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실현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통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도는 이 구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여기서 전도는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에 대한 바른 정의는 바로 설교입니다. 한마디로 전도는 설교다. 전도는 설교다. 단언하면 하나님은 설교라는 미련한 방식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설교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그 설교를 통하여 믿음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교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 즉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건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설교를 길거리에서 전할 때 그것을 노방전도라고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많이 들어보셨죠? 또한 이와 같은 설교를 특정한 한 장소에서 전할 때 우리는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전도 방식 중에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교회에서 설교되는 전도가 가장 효과적이고 열매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 복음의 대상자들을 복음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예배당, 교회당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에는 이 전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따로 구별되고 교육받고 훈련받은 전문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바로 누구일까요? 전도사, 강도사, 목사입니다. 그들은 모두 설교자이며 전문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사, 강도사, 목사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죠. 바로 설교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업의 한 측면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 사업입니다. 반면에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며 결속을 다지는 사업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되게 하는 사업,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되게 하는 사업입니다. 사도는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로마서 14장 19절. 우리가 합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힘쓰나니. 이 두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합평하게 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로 번역하여 자칫 이것이 두 가지 일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뜻은 명확합니다. 이 일은 하나입니다. 본문에서 합평하게 하는 일은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죠. 덕을 세우는 일,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오이코도메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건축물을 짓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달리 표현하면 헬라어 오이코도메스는 건축 과정을 표현한 단어예요. 이를 본문의 문맥에 적용하면 덕을 세우는 일은 바로 합평하게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 합평하게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죠. 합평의 일에 힘쓰라. 합평의 일에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를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오커멘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추적하다, 힘써서 쫓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뉘앙스는 바로 이렇습니다. 정해진 목표를 향해 그것을 성취하려고 달려가는 것. 정해진 목표를 향해 그것을 성취하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단어를 추구하라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평을 추구하는 것, 합평을 세우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라는 큰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업의 한 측면입니다. 요약하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업은 첫째,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을 통해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합평의 일로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의 주요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파멸시키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신자의 이기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자의 신념입니다. 신자의 이기심. 여기서 이기심이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이죠.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바로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에서부터 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업을 파멸시키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를 사랑의 원리에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도는 말씀하시죠.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 구절에서 사도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 또는 사랑의 원리로 하지 않았다. 여기서 사랑으로 이란 말은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기초로 하여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원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그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 사랑의 원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의 자유는 바로 추한 자유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지체들과 화평과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지 않는 평강의 범위 안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심보, 생각, 말, 행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쟁의 시, 다툼의 시, 불화의 시, 분열의 시, 제약된 일의 시가 되지 않는 평강의 범주와 성격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평강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바로 자신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기심은 모든 자연적, 도덕적 악들의 뿌리이며 근원이다. 이기심은 모든 자연적, 도덕적 악들의 뿌리이며 근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신자의 이기심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두 번째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신자의 신념입니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다른 것이에요. 신념은 인간이 이미 정의하여 정한 강한 확신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나의 신념이 믿음이 약한 지체를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념이 교회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신념이 하나님의 사업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신념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까요? 바로 선거 때 나타납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향하여 삿대질하며 반감을 갖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이런 좌파야, 이런 우파야, 심지어 자신의 신념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기까지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신앙을 갖지 않고 신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셔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자신의 신념 때문에 왜 하나님의 나라 백성끼리, 시민끼리, 가족끼리 목에 힘주며
핏대 세우며 싸워야 합니까? 아직도 마음에 칼질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전혀요. 전혀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신념은 백해무익합니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념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신념은 하나님의 사업인 화평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신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업과 전혀 관계없다. 그것은 세상의 영역 안의 일이며 그것은 세상의 열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역으로 말하자면 세상의 열매는 1도 도움이 안 된다. 시간 낭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의 이기심과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십시오. 나의 이기심과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십시오.